안녕하세요. 최승혜 목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식으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맞이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간이 저희가 이제 휴가를 맞아서 휴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수요 예배는 우리가 좀 중단 없이 그냥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먼저 찍고 또 편집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식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먼저 우리가 예배를 또 기도하고 또 예배 시작할 때에 이제 찬양을 부르는 것도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또 찬양 사역자들의 그 찬양을 우리가 듣고 또 말씀을 또 나누고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은 조금은 가볍게 또 조금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그렇게 말씀을 또 같이 나누고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식이 어찌 됐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가운데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이 육신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이해되고 또 그 말씀으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지금 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접해본 사람도 계시고 또 중간에부터 들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좀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요약으로 또 개론적으로 우리가 전체를 한번 살펴본다면 모두가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한번 다루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조금은 좀 편하게 이렇게 말씀 가운데 또 들어오지만 또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폭이 넓게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이 오늘 예배 시간을 맞이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정말 귀한 찬양을 함께 또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멋진 찬양, 또 귀한 찬양 우리 함께 들었죠. 사실 유튜브가 또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찬양도 우리가 함께 또 들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바로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죠. 바로 이 복음서에,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바로 그 관점이 비슷하다고 해서 바로 공관복음서라 이렇게 칭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제4복음서라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바로 사도 요한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 속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없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사도 중에서 제일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으로 묘사하기도 하고요. 또 베드로가 가장 언급하면서 사도 요한을 지칭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묘사하면서 이 사도 요한을 간접적으로 비추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바로 사도 요한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복음의 이 기록 연대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 뒤에 한 70년에서 100년경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바로 이제 60년, 68년쯤에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두개인들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사두개인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나오고 있지만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에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켜서 디베랴 호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조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바로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었죠. 그곳이 바로 디베랴였습니다. 이 디베랴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살게 되었고요. 또 히브리어 모음 체계가 바로 여기에서 또 발달되고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갈릴리 호수라고 칭하기보다는 이 당시에는 디베랴 호수로 더 많이 불러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바로 그 근거를 들어서 바로 이 기록 연대를 한 70년에서 10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분명한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바로 3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책의 주제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이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주후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 한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또 고난과 고통을 견뎌야만 하는 그런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또 알고 있다 하더라도 순교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알려주고 밝혀주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핵심 단어가 바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두 가지 종류의 첫 번째는 바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무려 100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 이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도 요한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또 믿는 사람은 빛에 속한 사람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모함하고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볼 때 이 구조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의 말씀은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번역되고 있죠. 그런데 로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사실은 이 당시의 철학자들, 특별히 헬라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많이 사용되었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 의해서 흔히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것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와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별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바로 헬라어에서도 또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친숙한 언어이고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개념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로 헬라어는 플라톤 철학이 그 당시에 성행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플라톤 철학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고스가 바로 우주의 편만한 이치이고 또 그 씨가 인간의 영혼 속에 있다고 그렇게 보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도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시라고 못 박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이십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가 바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고 순종할 때 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한복음의 구조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은 서론으로는 1장 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가운데 속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바로 사람들에게 안부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 부분으로는 이제 1장 19절로부터 12장 50절까지가 바로 본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표적과 기사 그리고 이적들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과 계속해서 논쟁과 강론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사역을 중심으로 되어지는 일들, 즉 표적과 논쟁과 강론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2장 50절까지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록이 있습니다. 바로 21장 1절로부터 25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각 장별로 우리가 조금씩 주제를 한번 살펴보자면 1장의 주제는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는 자들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빛 대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줌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고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그 사역과 함께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바로 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천국을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신랑의 오심에 비유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기적을 잔치집에서 행하시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잡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환전관들이 환전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상을 엎으시는 사건들이 나오게 되죠. 바로 그 모습은 이 성전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전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우리가 니고데모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장면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을 가진 또 다른 선생이 아니라 누구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또 성령으로 거듭나면 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4장에 가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을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죠.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라고 요청하셨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떠마시는 물을 생각하고 그 물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체험을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곳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고 뵙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부터는 바로 절기 가운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5장에서는 안식일을 다루고 있고요. 6장에서는 유월절에 일어났던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요. 7장에서는 바로 초막절에 일어났던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0장 이후에는 수전절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러한 어떤 절기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5장에서는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런데 바로 그때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해나 걸려서 병에 걸려서 이제 누워있는 그런 병자를 보시고 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어찌하여 그 안식일에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6장에 가면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지키던 절기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들은 광야에서 버틸 수가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그 산 위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로 함께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월절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지금 매치를 하면서 6장에서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7장과 8장에서는 초막절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또 사막에서 물을 공급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이 곧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이고 예수님이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장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서 씻으라 했더니 낫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육신의 눈이 멀었던 그 자가 맹인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맹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네, 10장에서는요, 수전절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수전절은 봉헌이라고 하는 의미의 그 하누카 절기라고 하는데요. 바로 유다의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 성전 제거 운동을 벌이고 잠깐의 자유를 누렸던 절기를 가리켜서 수전절이라고 그렇게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전절에는 바로 성전을 깨끗해 하고 정화시키고 그래서 다시금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유대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다고 해서 돌로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잠시 피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1장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였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이후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음해와 또 음모가 담겨져 있고 또 계속해서 논쟁과 또 계속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루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12장부터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서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개론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개념을 잡고 다시금 요한복음을 같이 마주하고 또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록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록했던 치열하게 살았던 사도 요한의 모습과 그리고 요한복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헤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넣어서 이제 행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삶 가운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도 요한의 모습과 다른 제자들의 모습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든 제자들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조명하며 바라볼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또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함께 들으면서 우리 함께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 1, 2, 3, go!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